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 빠져버리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사랑, 세상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인간을 상실하죠. 뜻만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심지어 우상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돈, 세상 사람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섬기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는 지경까지 빠져있지요. 여러분,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물조차도 사람을 대적하잖아요. 원래 없던 가시, 엉겅퀴가 생겨나고 메뚜기 같은 곤충,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사람을 해코지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요, 메뚜기 떼가 엄청납니다. 곡식을 깔아먹고 세계 곡창지대가 지금 기근으로 신음 중이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고 식량대란과 경제대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잘 알고 여러분 그릇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복음운동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는 반드시 절대응답을 먼저 주시거든요. 여러분, 절대응답받을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이 바로 말씀에 여러분 인생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됩니까? 돈 번다고 예배와 말씀을 놓치는 바보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없으면요, 재앙과 저주를 피해갈 길이 없거든요. 코로나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른 변종도 등장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지금요 난리잖아요. 아마 북한에서 다른 변종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제약회사가 많고 의술이 뛰어난 저 미국도 쩔쩔 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단순한 게 아니고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더 멀리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거든요. 큰일입니다. 제가 지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예배 반드시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거 외에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말씀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말씀 응답이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뿌리 내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복음운동 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시거든요. 복음운동할 개인과 현장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한때 저 로마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 섬나라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미국도 축복하셨거든요.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복음운동이 회복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한 걸 제대로 정비하셔야 됩니다.
말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말고 말씀을 각인시켜야 뿌리 내리고 체질 내거든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쓰실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은요 성령을 요약한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뒤에 알아듣고 승리할 말씀을 또 주셨지요. 지금 모압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는 시점에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말씀을 새기고 체험하는 이 그릇을 준비케 하신 것이죠. 그건요 여러분에게도 절실한 것입니다. 카톡에 메시지 뜨거든요. 차근차근 떠들으면서 각인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꾸 떠나니까 주께서 너도 가겠냐 베드로를 지목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우습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너무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05장 후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랬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를 누려야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주신 표적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을 주시느냐?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표적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하나님 표적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애굽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입은 엄청난 은혜가 뭐였습니까? 열 재앙 아니었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애굽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애굽의 우상을 꺾는 이적과 기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피재앙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은요 마르지 않은 강입니다. 남쪽이 높아가지고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적도 지역은요 비가 매일 오는데 이집트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은요 늘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고 풍요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일강 때문에 산다. 나일강이 우리 신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일강이 너희들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피는 썩잖아요. 썩으니까 그 강이 금방 저주의 강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을 아주 저주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 최고 문명의 나라 아닙니까? 건축물도 엄청납니다. 요즘 기술 가지고는요 피라미드 못 만든대요. 기하학과 수학이 굉장히 발전된 그런 나라였음에도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개판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물 보고 절하고 섬기는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당 건물에 마리아상 세워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마다 코로나가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구리 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완전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구워 먹든지 삶아 먹으면요 뽀얀 국물이 굿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병약해가지고 개구리 뒷다리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지배하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돈 지배하시길 바라고 돈에 지배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번다고 주일도 없는 겁니다. 예배도 없는 겁니다. 말씀도 외면하고 돈 번다고 애쓰는데 그 돈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저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제일 많은 게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지 신으로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조상신을 왜 섬깁니까?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까지 섬깁니까? 버러지 형상까지 섬기잖아요. 메뚜기 그 구워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 영양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섬기니까요 그것들이 떼거지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 만물들이 사람을 대항한다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피조물이 다 굴복합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사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그것들도 우리를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충만하면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우상되어 있거든요. 돈을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 따라 붙게 하는 게 복음 충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 따라가지 마세요. 복음 충만하면 돈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게 무릎 꿇는다고 빌립보 2장에서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 하나님 축복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해결되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염려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평안이거든요. 오늘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봤지 않냐?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기사와 표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세상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계시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기도하면은 무조건 증거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망각하는 병이 있어요. 쓸데없는 건 절대 기억하잖아요. 돈 받을 건 기억해야 되겠지만요. 욕 들은 것까지 상처될 만큼 못 잊어가지고 악을 팍팍 쓰잖아요. 그게 등신 바보입니다. 반대로 은혜 받은 건 왜 또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그래서 어지간하거든요. 말씀 적고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대충 적어도 내가 과연 이걸 적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모든 일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총의 역사를
반드시 증거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거를 가지면요 환난 만난 세상 현장에 답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오만데 돌아다닌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러면요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1시간 전에 교회 온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찬송 부를 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찬송 중에 임재하시거든요. 오늘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설교 듣지를 말고 말씀이 깨달아져 믿고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의 상태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가서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바로가 저것들이 배부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바로에 가서 말한다. 좀 있으면 우리가 나갈 거니까 준비해. 그래서 바로가요 저것들이 배불러가지고 헛소리 하는구나. 가기가 어디든 가냐. 집 주지 말고 같은 숫자로 벽돌 구하라 그래. 당장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문제만 나면요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문제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은 난리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수한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찬송가 366장에 어두운 내 눈 밝혀달라고, 그리고 막혀진 내 귀 열어달라고, 봉해진 내 입을 열어달라고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왜 열려야 됩니까?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잘 보고 잘 듣고 하나님의 생각의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못 받으면요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거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이적을 보여줘도 눈이 안 열리면 저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욕심껏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인도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요 절대 못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바깥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자기들만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신발이 안 떨어졌다 그랬는데 왜입니까? 재료될 만한 것들 성막 건축할 때 다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챙겨온 의복될 만한 가죽 제품들 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래 땅이 아닙니다. 발 찌르고 피나게 하는 붉은 자갈밭이요. 거기는 불뱀도 있고 독충들이 득식을 거립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탈 없이 지나게 하셨거든요. 기적입니다. 광야길 40년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나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포도주, 독주 먹지 말라 그게 아니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습니까? 광야길 가면서 왜 포도주 못 먹었어요? 아니 포도농사를 지어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농사 못 지었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먹습니까? 요즘처럼 저 아르헨티나 저 칠레산 포도주를 수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떡도 밀가루빵입니다. 광야길에서 밀농사를 언제 짓습니까? 그러니까 밀가루빵은 못 먹는 대신 하나님께 더 좋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완벽한 식품이죠. 포도주 왜 먹습니까? 그 지역은요 물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맥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좋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음료로 못 먹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 수준의 물, 바위에서 나온 물을 주셨거든요. 안반사 나오는 물이 안반수가 최고의 물입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도록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요 이틀만 지나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거두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저거 부족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절대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위기 속에서 평생에 응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모든 위기는요 축복의 완전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랬습니다.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길을 방해했잖아요. 길만 열어주면 우리 그냥 후딱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오히려 싸우자고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가지고 그들을 치고 몰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헤스본과 바산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덤으로 얻게 된 겁니다. 원래는요 요단 서편만 주시기로 했는데 저들이 대항하고 그래서 전멸시키고 요단 동편 땅도 보너스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보너스 누리는 아주 든든한 길이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주실 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랬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위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풍랑이 문제가 못되고 풍랑이 발판돼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너스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축복이요. 상상 못한 축복이 보너스로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준비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북한 문제,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변이가 창궐하면요, 올여름이 또다시 한번 그저 코로나가 창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축복에서 엇나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는 다른 사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사인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인을 외면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코로나가 그야말로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농사 지어도 말씀대로 짓고 공부해도 제발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예배 대충 드리지 말고 주일날은요 완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안 나오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요 저번에 오늘 다른 스케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해요. 그런 생각이에요. 어김없어요. 어김없어. 주일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지만요. 주일 대예배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오후 예배도 말씀 받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왜 도망갑니까? 축복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 저주를 향해서 내빼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뭐든지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갈릴리가 크지도 않습니다. 또 갈릴리 물이 어떻다는 거 다 알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전혀 못 잡았어요. 아침에 빈 그물만 손질을 하는데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완전 사기꾼 소리입니까? 완전 사기꾼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왜? 상식이잖아요. 아침 되면 먹이 활동을 위해서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얕은 데로 다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붕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수초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밤에 저 깊은 데 갔다가 먹이 활동을 위해서 얕은 데로 나온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주 짜증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의지해가지고 먼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집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발 물어보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주께서 모든 물고기 보고 집합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갈릴리의 모든 물고기 싹 다 집합. 그럼 다 모입니다. 물고기가 어찌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엄청 잡았는데 친구 배까지 2배 실었는데 잠길 만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가 문제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일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를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언제 해결될까 그러는데 해결됩니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러니까요. 지멋대로 삽니다. 유럽에 보니까요. 축구 경기장에 관객들이 꽉 차 있는데 마스크 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요. 야구장에 보니까 마스크 끼고 과음지고 있더만. 불신자들 언제 코로나가 해결될까 그러는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하진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복음운동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 중에도 완전 축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 받으랍니까? 완전 망하랍니까?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랍니까? 그릇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의 경제 맛보고 빛의 경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번만 회복하면요 계속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문제가 온다면 언약 잡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말고 말씀 펴놓고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면요 시대 살릴 일들이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12가지 문제잖아요. 인생들이 빠져있는 12가지 문제. 그래서 답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잡고 주님 주신 안식을 먼저 누리고 능력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복음받을 사람이 붙어야 여러분에게 경제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받을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과 함께 경제와 건강과 여러가지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증거로 붙잡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속이는 우상을 내버리고 말씀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운동의 흐름을 제대로 타게 하시고 말씀 뿌리 내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경제와 모든 것이 따라붙는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응답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중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위기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정확한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져서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완전한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흑암 경제를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주의 백성들의 경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시며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을 발견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완전한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복음운동 제도를 감당하기로 하지만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